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맞이하는 이 기쁜 때에 조언이 없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색다른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주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의미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차분하게 또 깊이 이를 느끼면서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이렇게 한국 땅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모두가 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좀 생각이 좀 나눠지더라고요. 특별히 보통 이제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일정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뵙고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적인 비전을 나누고 또 교회에 가서 또 선교 보고와 선교적인 도전을 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매번 제가 올해로 스리랑카 선교사가 있는 지 21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바빠서 늘 한국에 오면 이제 이렇게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제 첫 번째 설교죠. 이제 예배 공식 성장에 이렇게 첫 번째 설교인데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가 많아진 것 같아요. 늘 그냥 정신없이 또 기쁨으로 어떻게 보면 소란스러움으로 한국에 와서 여러 일장을 하다가 또 스리랑카 땅에 돌아갔었곤 했는데 한국 땅에 와서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로 이제 혼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좀 사회를 한국에 있는 사회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키워드라고 하는 이렇게 딱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분주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못 느껴졌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키워드를 좀 먼저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키워드일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 될까 궁금하죠. 선교지에서도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한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언제 문이 열릴지 몰라요. 5월 중순 정도 되면 지금은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고 싶어도 모든 외국인이 입국 금지 상황이거든요. 언제 돌아갈지.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국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땅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서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연관된 건데 두 번째 키워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희석됐지만 이제 신천지라는 잘 몰랐는데 한국 떠나서 있어서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 이야기들이 막 불거질 때마다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이것도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안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엠번방이라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모르다가 알아서 그런지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가깝게는 이제 선거라는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이제 15일 날 닥친 이제 선거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동안에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어떻게?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열거한 것들이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사회가 혼란하고 소란해서 그런지 부정적인.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존재 또는 존재감인데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자신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수상한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측이 좀 어려운 시대. 이제 존재감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많은 생각을 하다가 부정적인 존재죠. 그러다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고 또 여러분 만나서 공동체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그 순서가 와서 하다가 부정적인 존재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존재 우리 첫 번째 우리 찬양인 것처럼 모든 열방의 희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 예수님 믿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존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참신한 용어다고 생각한 게 이제 그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은 강조하는 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미쳤다 해서 이제 미친 존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서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존재. 미친 존재감이란 뜻을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가려도 언제 어디서나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존재. 어쩌면 황당한 부활절을 더군다나 우리 배화 공동체는 4주년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받을 때 그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미친 존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존재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활절에. 그래서 좀 더듬어 봤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그 복음과 부활을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한 손에 꼽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사도 바울의 존재감의 것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제게 도전이 됐던 그런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존재감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감춰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보다 더한 억압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존재감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모인 우리 공동체를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존재감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의 존재감을 뿜어져 나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존재감이라는 사도 바울의 존재감이라는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또 3차는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그 1차와 3차 중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장면이에요. 그 위쪽에 17장 16절인데 그 위쪽에 거를 이제 읽어본다면은 말씀드린다면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베레아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아니라 아덴이라는 오늘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이 있는데 베레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공적인 거에 반대급부가 있는데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베레아로 옮겨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베레아에서도 선교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공할까봐 마게도니아에 있던 사람이 베레아에 와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시 베레아에 있으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제 몸을 숨긴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 말씀 얘기하다가 제가 굉장히 어색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 맞죠? 이게 반응도 없고 뭐도 없고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해되시죠?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아덴으로 간 거예요. 목적은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도 그런 목적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몸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상황이 급박했는지 혼자 갔어요. 디모데와 같이 일했던 누구죠? 실라와 디모데랑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오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그래서 혼자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냐면 아덴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 세계 문화와 문명과 이기의 발전의 경제의 그런 중심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래서 거기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찾지 못하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해서 거기서 재정비를 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배경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숨어 들어간 곳 아덴. 근데 거기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났으면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건데 여기에서 이 새로운 일이 바라는데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예요. 전도팀이죠. 선교팀이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전도를 했더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적이 변경된 거예요. 숨어 들어간 곳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건데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쭉 20절까지 읽어봤지만 그 아레오바고라는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법원으로 쓰였던 곳이다가 이 법원의 기능이 없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옥외에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소였어요. 거기에 억지로 끌려가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20절까지 읽어봤습니다. 드러내야지 안 되는데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이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상이 아덴이란 도시에 가득 찼더라.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보고 나서 그의 마음이 격분했다. 안 쓰는 말입니다. 요즘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화났다는 거죠. 아주 많이 화났다는. 그 이제 격분이란 단어의 원어가 파로주노라는 말이 있는데, 그 파로주노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이렇게 넘쳐날 정도로 화난 거예요. 그냥 화가 났다. 분노가 이렇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화난. 끓는 물을 하면 이제 너무너무 넘치면 이제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정도의 화남, 격분이란 말을 이제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존재감인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바울은 격분했을까?
왜 바울은 그 마음속이 부글부글 타오를 정도로 화가 났을까? 배경적인 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바울이 도망친 곳은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아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있잖아요. 숨어들기 적당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일단 많은 곳. 요즘은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사람들이 적은 곳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반대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도망왔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대, 그 시대, 그 지점에는 아덴이라는 곳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문화와 문명이 꼽혔던 경제와 종교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이게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지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선교 사역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이유에서 신학적인 이유에서 거기 갔다면 그 성에 즐비한 유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격분했다. 그런 게 조금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갔던 이유가 숨어들기 위해서예요. 조용히 있기 위해서예요. 차분히 혼자 홀로. 근데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랬던 바울이 그 도시를 거리면서 문화와 문명의 찬란함이 보였을 그런 도시인데 화려하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여유가 있고 그랬던 도시인데 그 도시를 보고 단순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상이 가득한 바울의 눈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바울이 그의 심정이 담아두지 못할 정도로 부글부글 끓어 넘쳤던 것 같아요. 격분, 파로주노. 저기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벌써 30년 전인데 30년 전에 읽었던 어떤 책이 생각났어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이제 세계의 석학인데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들 중에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가 뭐냐면 예언자라는 책이에요. 예언자. 유대 랍비 출신이자 유대교 이제 그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예언자의 그들의 삶을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물론 유대인의 시점이지만 그런 걸 이렇게 풀어 쓴 책이에요.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던 책인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그때 30년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예언자라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었어요. 그 예언자란 누구인가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구절은 뭐냐면 예언자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삶을 살 때 음악적으로 얘기한다면 도레미 도나 미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표현한다면 예언자는 솔이나 라나 시나 도로 일반적인 사람의 음정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그 음정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구절이 왠지 바울의 파로주노라는 이야기를 격분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 상황이 화가 날 상황이 아닌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은 화날 만한 상황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화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격분된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있는데 그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서 광장으로 가서 이게 아고다라는 말인데 아고라라는 말인데 아고라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다. 얼마나 심하게 전했으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친구는 뭔데 저렇게 그래서
궁금해할 정도로. 그래서 그를 억지로 붙들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아레오보고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20절 이후로 나오는데 자기가 자의로 거기 간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아레오보고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한 장면이 20절 이후로 나와요. 그럴 정도의 격분, 바로 주노, 모든 사람들이 도와, 레, 미 이 정도 이야기를 할 때 솔라, 시, 도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외쳤던 바울.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제게 주어진 답은 바울이 본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울의 시각, 조금 더 한자어로 얘기하자면 바울의 안목.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존재감입니다. 존재. 미친 존재감. 언제 어디서나 숨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와서 느꼈더니 세상이 수상해요. 시절이 수상해요. 이게 어떻게 어떤 여파로 우리 사회에 파급이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리랑카 땅에 이제 4월 중순쯤 돌아갈 계획이 있는데 5월 하순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극단적으로는 최악의 수는 올해 못 들어가는 건 아닐까. 아니겠죠. 들어가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부정적인 존재를 빌어내는 그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시절한 수상한 시절 가운데 나는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베레아에서 오죽했으면 자기의 동료, 제자들 실라와 디모데를 뒤로 하고 경황이 없이 도망친 곳이었어요. 숨어 지내는 곳.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아덴이라는 곳에 나가서 구경했을 거예요. 쳐다봤을 거예요. 문명과 문화와 이기와 사람들의 그 삶의 정황들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담백하지만 간단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상이 가득했더라.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을 소개한 성경이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2000년 전에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어요. 격분했더라. 아무리 봐도 화날 일이 없는데 격분했더라. 이게 화났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뭐랄까요? 그의 영혼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와서 그리고 지금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상한 시절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리고 맞이야 부활절에 바울의 존재감에 우리 자신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모두가 다 이 어려움에, 이 부정적인 극심한 어둠에, 염려와 걱정에 그런 것을 바라보는 이때 바울의 이야기를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부활절을 맞은 우리에게, 저에게 주의 말씀으로 내어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아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감출 수 없는 존재가 가졌던 그 2000년에 그 외롭게 인생을 걸었던 예언자 같은 세상이 도와 미를 종용했던 그 사회 속에서도 솔라로 이야기했던, 그래서 한 점처럼 없어졌던 그 사람, 그런데 돌아봤더니 세상을 바꿔둔 그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가운데, 수상한 시절의 이 세상 가운데 호련히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저는 무사히 스리랑카 땅에 돌아가서 스리랑카 땅에서도 감춰도 감춰질 수 없는, 언제 어디서나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교의 사람이 다시 되기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다 숨죽이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이왕에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가정에서 이 말씀을 저하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